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알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제목 정도는 꼭 기억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본 적은 있으신가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가 언제냐면 목적이 분명한 삶, 특별히 그 목적 가운데 어떤 대상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그 이유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진 것, 어떤 이룬 것,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송명희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할 조건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한 시간도 버텨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사람이지요. 저는 이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니,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니.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예쁘지도 않습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을 옆에서 보면요, 막 측은한 마음이 저절로 막 샘솟아요. 그런데 말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진짜 행복해. 진짜 기쁨이 넘쳐. 여기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이분과 비교할 수 있는, 아니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입만 열으면 말 끝에 죽겠어요. 정말 옆에다 들어주기가 미안할 정도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숨도 안 쉬고 바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나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나 주님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우리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쓰고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그의 신앙의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단 한 가지요.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머리를 드세요. 눈을 드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시는 분이 지금 딱 3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있으면 제가 졌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분은 주님도 질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입증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입으로만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표정으로 나타나야 돼요. 표정으로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 시간 우거지 축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피죽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지금 그냥 얼굴이 아주 일그러진 분이 2분,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면 제가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저쪽에 3분, 저를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다 녹화되고 있어요. 이쪽에도 한번 돌려서 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한번 보여, 이렇게 싹 녹화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찍어서 놓으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저 카메라를 단지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으로. 그러니까 저를 안 보시면 아, 저분은 25분 내내 졸고만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할 수 있으니까 저를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표정이 영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함,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시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까지 오셔서 마음이 복잡하고 영적으로 막 꼬여서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집사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요, 주님 안에까지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고요. 골로새서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골로새서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 교회가 마음 놓고 잘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 갑자기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혼란 가운데 빠졌냐고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다른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막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엉켜 있습니다. 뒤엉켜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분도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교단에서
저기 교회 뒤에 보면 이렇게 뭐 누구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이는 그 스티커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선 야, 이걸 꼭 붙여야 되냐? 저런 거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런 이단 세력들한테도 못 이겨서 들어오지 말라고 접근 금지, 이건 저는 진짜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붙여야 된다고 공문에 쫙 왔어요. 붙여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쪽 동네에 가면 이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군데군데 모여서 나름대로 지들끼리 모여서, 교회는 아니고 그룹으로 지어서 공부를 하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인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모여서 당당하게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저런 걸 안 붙이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제가 붙였어요. 교단에서 이렇게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혹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름인데 덥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에어컨 딱 틀어놓고 저쪽 구덩이에서 뭐 하고 있으면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좀 붙여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없이 또 교단에 속한 목사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붙이긴 붙였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면, 더 나아가서 분별할 수 있으면, 더 나아가서 이겨낼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약하냐면, 제가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 하면 귀를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예, 여기 여러분 계시네요. 예,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신앙인들. 그런데 우리가 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 왜 이렇게 자고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열받니?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얘야, 너 그 자고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열받지 말고 안 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그들에게 진짜 말씀을 전해라. 그럼 어떡해요, 자는데? 네 생각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분 가능하면 안 깨울래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주님의 마음은,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 혹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엉뚱한 곳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도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또한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작은 한마디에도 못 견디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믿음은 뭡니까? 아니 특별한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뭡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기는 한 건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몸은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니 기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할 때 언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 별거 없어요. 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연륜이 있다고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시험 들고 주저앉아서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손발에 다시 못을 박는 것, 예수님의 옆구리에 다시 창자국을 내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이마에 못을 박는 일밖에 없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버젓이 저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번 목사. 맞죠? 맞아요. 여러분 그 책임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2번 장로님.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3번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맞죠? 어떤 교회인지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목사.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누가 있겠어요? 목사죠, 목사.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회개하고요. 늘 정말 조심하려고 무던히 저는 몸부림칩니다. 저는 언제나 진짜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무릎 꿇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예배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바로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코 나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거야. 그러면 예배가 자세가 달라져요. 아니 머리카락에 뒤끝이 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이제 질문하십시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의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생활. 여러분,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 갔다가 오다가 차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인간 코마 상태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엎친 데 덮친다고 산 넘어 산이라고 큰 아들이 동일하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둘째 아들이 이상한 동성애에 빠져서 가출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집안에 이런 꼬라지 보기 싫다고 엄마가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군에 입대해서 군에 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겹겹이 그냥 이태 이 두 회사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 여성, 이 주부, 그분이 이야기하는 감당할 수 없었다. 지금 병원에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남편이 있어요. 세 아들들이 있는데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살 의미도 없고 정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자신의 발이 지금 땅을 딛고 가는 것 같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말이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 지푸라기를 잡고 예배당에 갔는데 강단에서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했대요. 기가 막혔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하면서 감사하라니. 아니 지금 내 상황에서 뭘 감사해? 남편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고 세 아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고 뭘 감사해? 내가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귀에 들리는 소리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기도는 오로지 한 가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어느 순간에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던 그 남편이 정신이 돌아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동성애를 끊고 엄마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또 감사하고 감사만 했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한 것은 감사의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하나님을 바라며 소원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또한 감사로 생활해 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실까요? 그냥 내버려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졌다니까요, 끝까지 졸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책임져 주셔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서는 사람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기쁨이 되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으로요? 어저께 제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우리 큰 놈이 자녀를 생산했는데 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왔는데, 야, 아이들도 살아내는 것이 정말 버거울 것 같아요. 아기들도 이게 사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면서, 야, 너 정말 힘들겠다. 몇 달 만에 보는 그 낯설은 사람의 예쁨을 받으려고 막 재롱을 피워야 되니까, 의식 속에, 야, 얘가 살아내려고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되고, 정말 힘들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그 몇 달 만에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냥 막 웃고 싶지 않아요. 정말 졸려 죽겠어. 그런데 막 빵긋 웃어야 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애들도 막 정말 노력하거든요. 야, 노력 가상하다.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못 보셨어요? 정말 되게 애기들 정말 피곤할 것 같은데 막 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 안 해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주 안에서 내 안에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정말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